십자가를 담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일하그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원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더 사모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의 존귀와 주의 사랑을 하나님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염려를 주님이 벗기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주님 안에 있는 찬송을, 주님 안에 있는 감사와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위대하시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무더위와 질병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늘 소망을 품게 하셔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와.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기도를 모두어서 김봉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영혼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 주님께 감사 편지를 드립니다. 때로는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한숨도 슬픔도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로 겸손도 배웠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행복한 삶이 되길 주님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김광선 권사님, 김보관 지사님, 지휘의 하나님 일어나 보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간병하는 권사님, 성도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팀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비롯하여 16명 성령을 부어주셔서 준비와 사역, 봉사 모두 은혜 속에서 하나 되어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몽골 땅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 선교사님을 통하여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 곧 열매가 되어 몽골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길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 되길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두 학교와 교사를 품고 기도합니다. 학교 안에 믿음의 교사들이 중보 기도가 성령의 불길로 일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통하여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된 아이들에게 기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로 말과 행동이 변하여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넘쳐 예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4절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삼겠네. 아멘.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주께서 주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오병이어와 같이 주의 손에 들려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 어린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 깨어나게 하시고, 길 잃은 자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 참 소망이신 예수를 발견하여 용기 내어 걷게 하여 주시오며, 꿈이 없는 자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복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감정과 생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인 이때에 지치거나 하나님 쓰러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하나님 물질 얻는 능력도 주셔서 집안의 창고들이 비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 칭찬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약속하신 것대로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주님이여 꼭 만나 주시옵고 건져 주시옵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빼앗을 자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주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지고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한 마음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르게 나아갈 길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전 세계의 유일한 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은혜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도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북한을 넘어 열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모든 민족을 덮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크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휘청이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을 이뤄내도록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사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이 붙드시고 주의 온전한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델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 김정규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를 세 번째 왔습니다. 우리 아들 제가 심무하는 교회 안수집사로서 봉사하다가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곳에 와서 이제 오창 효성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큰아들이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섬기는 베델교회와 또 여러 교회 몇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광남 집사하고 오정현 우리 집사가 성경에 있는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 잘 섬겨서 성도들의 본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도록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서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구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속한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또 거짓이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래서 하고 다음에 오게 될 때로 기도합니다 하는 소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들 가운데 그 팔복 가운데 구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복 다음에 구복이 있는데 설교는 짧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 초청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일부 예배는 주책 없이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말씀을 전하면 어떤 데는 말씀이 탕탕 튀기는 데가 있어요. 착착 스펀지처럼 착착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탕탕 튀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혀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창 효성교회는 이게 착착 받아들이게 되니까 주책 없이 그냥 막혔습니다. 가능한 한 짧게 할 거니까 하시고 혹시 이제 길어지면은 저분이 설교 하나 하다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그래서 뭐 하나보다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공자가 BC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죽었거든요. 하루는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새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제일 중요한 자기 마누라를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딨냐? 이사 가면서 다른 것은 다 가져가면서 그것을 잃어버리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으니라.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바쁘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오래전에 한 70년 되니까 한 4, 50년 됐죠. 그때에 이 신림동에 쪽방촌이라고 있습니다. 쪽방촌. 쪽방이라는 건 뭐냐면 문을 열면 부엌이에요. 그리고 부엌이 있고 한쪽 구석에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리면 그게 방이에요.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이게 쪽방입니다. 수도는 공동 수도를 운물에서 하는 운물들을 공동 수도를 쓰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쪽방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아니까 그랬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70년, 60년도, 70년대 우리가 이북보다 못 살았거든요. 이 쪽방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원사람들이 연탄도 갖다 배달해주고 또 김치도 남으면 갖다 주고 김장김치 같은 거 주기도 하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쪽방촌에 독거 노인 그 할머니가 한 분이 많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그 봉사하는 분이 보니까 그 바람벽에 수표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오래전에 아픈 할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정성을 다해 수발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이걸 준 거야. 그래서 기념으로 있는 거야. 붙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면 그 액수가 보니까 큰 집을 사고도 남을 수 있는 숫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수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고생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권세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와야 되고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고 11조 내야 되면 안 내면 혼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그 권세를 알아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얘기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미국 시민권보다도 어느 나라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권이 되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시민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양자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아버님 이러는 것보다는 아빠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아빠 한번 해보세요. 더 친밀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빠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양자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속자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실상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고 그래서 상속받았으니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부자.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자니라. 따라합시다. 실상은 내가 부자다. 이거는 이 장은 뭐냐면 서머나 교회 얘기거든요. 그 핍박을 받거든요. 그 황제를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할 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밖에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 고난을 받아 핍박도 받고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취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황제가 뒤에서 하지 않으니까 취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용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성경에는 뭐냐면 실상은 너는 부자다. 성경이 너는 부자다. 그럼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쪽박정 할머니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네? 그 할머니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실상은 부자예요. 근데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이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요. 가난하면서도 부자라는 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오디가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 그는 가난한 자예요. 지금 현상 요것만 보면 그렇지만 영원히요. 시작부터 끝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부자예요. 그들은 가난한 자예요. 이 세상에 돈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다 재산 탕진하고 가나안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걸 반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요. 그 형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 보니 잔치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러냐고 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삐져갖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쫓아오고, 야야 네 동생이 왔어. 그러니까 삐져갖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 창기한 게 다 없애진 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를 위해서는 송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더니 재산 다 탕진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송아지 잡아서 삐져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거다 네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쵸? 아버지 장남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내 것을 필요하면 송아지가 소도 황소도 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이걸 그렇게 하질 않았던 거예요. 종을 스스로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무로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억지로. 예배당에 참석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예배 참석하고 딴 데 가면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까? 마지못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천국 지옥, 우리 전담이 천국 지옥에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냐? 거짓말 같죠? 실제입니다. 참됩니다. 이게 죽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있겠구나. 그때까지는 이미 늦는 것이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충북 도지사가 여러분들을 몰라도, 청주시장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몰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땅 끝에까지, 땅 모퉁이까지 찾아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띄니까 야야 너 일로 와. 운 좋은 게 아니라, 줄 잘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기 위해서 땅 끝에까지, 땅 모퉁이까지 찾아오셔 지명, 야 아무개야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돈 없어도 이 남을 천도하는 거, 이번에 몽고 갔던 거, 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하니까, 그러나 부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은행 이 잔고가 별로 많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 아까 지금 내 것이 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신명기 33장, 이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3편의 설교거든요. 1, 2, 3, 과거와 현재 미래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이 거저된 거 아닙니까? 거저 받은 겁니까? 외아들을 대신 주고 산 거예요. 우리가 외아들을 바꿨다고. 우리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행복 사람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내 귀에 들는 대로 시행하리니, 그렇죠? 내 귀에 들는 대로 시행하리라 했으면,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은 들어갔고, 여기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줄 줄 믿고 그렇게 누리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은 아까 그 할머니처럼 몰라서,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니까. 부잣집이죠. 떠나서 굶어 죽게끔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도 보지만 잘못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바른 관계를 갖게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그 말하더니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지명에 불렀습니다.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지명에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는 책임진다.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 어제 지킨다고 시편 18편 17편 8절 말하면 나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신다. 그렇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는 너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혹시 하나님 주무실 때 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지켜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이 그만한 땅인데 3,000명을 풀어서 이잡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27편 1절 3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와봐라. 하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시편 3편 7절은 뭐랍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에서 진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천만이 되어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 기도라는 걸 줬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신 특권과 축복입니다. 내 자녀가 나한테 뭐 아빠 뭐 들려 그러지.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아빠 뭐 주세요. 그거 주겠어요. 너 누구냐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신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는 허락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말고 기도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정부로 말하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전화해. 밤낮 가릴 거고 24시간 언제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허락입니다. 해도 좋아. 밤에도 좋아. 새벽에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 목사님께 전화할 때 밤늦게 전화 못하죠. 또 새벽에도 못하죠. 예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밤낮이 없어요. 주무시지 않고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언제든지 현재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 특권이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의 이제 믿으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권이고 허락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호흡. 육신의 호흡, 나쁜 공기, 그 산소를 들이마시고 나쁜 걸 다 내뱉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은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을 다 쫓아다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확신, 기쁨, 자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영혼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특별히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우리는 본질과 기도의 가치와 능력과 축복과 그 즐거움을 우리는 맛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하면 됩니다. 자꾸. 기도 자꾸 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자꾸 하면 늘어나는 거죠. 기도도 자꾸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람 만나서 처음에는 써먹써먹 하잖아요.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러나 같이 뭐 낚시도 갔다든가 뭐 윷놀이도 했다든가 뭐 하고 보면 점점 좀 친해지잖아요. 구역에 모이고 뭐 이렇게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과도 자꾸 얘기하면 깊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가 어떤지 아세요? 주님과 이야기하는 가치가 어떤 정도냐면요. 2008년에 그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그 투자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 점심 먹으면서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어요. 경매가 나왔어요. 1시간 같이 밥 먹으면서 그의 조언도 듣고 질문에서 얘기도 듣고 할 때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때 2007년 뉴욕의 한 식당에서 했는데 그 낙찰된 사람이 얼마 됐냐면 65만 달러를 냈어요. 그 사람하고 밥 먹고 하는 거 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이거 받는 거 그랬습니다. 우리 그 한국어로 그거 하면은 하나로 말하면 그때 8억 5,700만 원이었어요. 워렌 버핏가 1시간 그 얘기하면 몇 시간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 그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 기도, 특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보처럼 그냥 그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께 가서 문제를 물길 답을 찾길 바랍니다. 기도는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웰링턴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를 격파했던 그 장군이 있어요. 웰링턴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자기 부관에게 야, 나 이제 그 30분 동안 기도할 테니까 그 후에 나 깨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부관이 가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왔어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2시간 해도 안 되겠어요. 3시간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뭐 작전 회의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장군은 시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눈 뜨면서 야, 벌써 30분 됐니? 이맛 보길 축원합니다. 요번에 에즈베리 그 성령 운동 있었지 않습니까? 켄터키 주에 에즈베리 그 성령 그 운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자가 한 학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하다 보니 기도해서 한 10분 한 줄 알았더니 3시간이 지났어요. 그래. 여러분들 그 맛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의 맛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다.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나도 그 맛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뭐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이 기도하는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내놓고서 이제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와서 예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 주님이 고쳤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다른 것들이 안 되는 거, 이 문제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늘 기도에 특권을 주니까 방법을 주셨거든요. 에스겔 36장 37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망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그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아주 망하기 때문에 아주 망하지 않게 잠시 매맞는 거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주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 되면 다시 돌아온다. 70년 되면 다시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70년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되기 위해서는 내게 구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가 바로 다니엘 기도거든요. 그 기도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이요 축복이고 하나님과 대하고 모든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압박받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시면 좋겠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권의 축복 이걸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이 사탄이 이걸 못하게 만들어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지겨운 거, 즐거운 거예요. 축복인 길 바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랬어요. 무시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영적 전쟁터, 이거 지금 예배에서는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고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전기를 개방해갖고 무시로 하는 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재 이걸 보고도 하고 또 지시도 받고 공격하라, 후퇴하라, 머물라, 뭐 이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격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 이 무전기를 하게 되면서 포병 공격도 해주고 이거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같은 맥락 얘기인 거예요. 이건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큰 거는 기도하고 작은 건 내가 해결할 때 그게 아니라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항상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나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령,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안에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할 때 얼마나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고 있도록, 실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러서 외아들을 대신 주시고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의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계시고 상속자가 되게 계심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세상에서 만나지만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투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 실상은 우리는 부자고 실상 우리는 행복자인 것을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옵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로 하늘나라를 누리며 그것을 부유한 그 하늘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상은 부유한 자인데 하나님, 그 부유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김광석 원사님께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하늘의 영광 드러내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드러내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봉환 집사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오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부유한 자요, 얼마나 능력 있는 자요, 얼마나 힘 있는 자인지, 하나님 얼마나 완전한 자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낙심한 자리 가운데서 일으키시옵소서.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실망한 자리 가운데서 일으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바라보며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 전능하신 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응답받으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처지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가 혼자인 것처럼, 내가 무능한 자인 것처럼, 버려진 자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느끼던 우리들에게 다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자녀야,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말씀하여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그 풍성한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사오니 우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김정희 원롱쌤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과거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